저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찬양과 그 말씀들을 이렇게 잘 읽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세 번역으로 써 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를 위해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여러분의 수준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제가 슬라이드 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우리의 신앙의 표범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죠? 역시 대답이 뭐죠?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대단들 하십니다. 역시 우리 교회 물어봤으면 몰랐을 텐데 대단들 하세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쭉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자라왔던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저희 부모님은 참 신실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제 삶에 스며들어 왔죠. 그래서 제 삶의 목적이, 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그게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고 이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의 목적대로 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류와 오해와 왜곡 가운데 영광 돌리는 것이 착각하며 살아왔던 제 세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들으셨기 때문에 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 전공도 실천신학이라서 그런지 전 좀 추상적인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광 돌린다는 걸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으로 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추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과 진짜 실제적인 그 영광 돌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영광 돌린다. 영광.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분이 상승되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이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부귀영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귀영화의 사전적인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사전적인 단어의 뜻을 이래요. 재산이 많고 주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몸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남. 부귀영화, 영광스러운 삶. 그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귀영화의 가치다 보니까 이 가치대로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고지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1%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세상의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 저와 목사님 세대는 이 가르침 속에 파묻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이게 뭔가 너무 부족하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드는.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가지고 좋은 일들 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돼야 예수 전에도 더 잘 믿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금 별 볼 일이 없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부르심 받기 전에 제 꿈이자 전공은 영화과였어요. 영화를 만드는, 무비 디렉팅을 하는 그 영화과였고, 그때 제 꿈은, 그때도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때 제 꿈은 뭐였냐면, 이제 영화 대종상이라고 하잖아요. 청룡영화제 이런 데 가가지고 상을 받고,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그게 꿈이었어요. 그걸 못해가지고 제가 좀 한이 있는데, 그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그 삶에 이왕이면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이런 것에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는 때론 개혁주의를 믿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조차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자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했으면 좋겠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귀결되진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와 그것이 영광이라고 귀결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추상적인 걸 좀 싫어한다고. 근데 영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자고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독사이거든요.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찬양하다, 영광, 뭐 그분의 위엄. 근데 이것을 정말 가장 잘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요약해서 그 뜻을 말하라면 바로 앞에 보는 것처럼 존재 자체, be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사전에 보면 이 독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의 광의와 위엄, 임재와 권능, 그분의 존재나 내적 성품이 어떠신가를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존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being, 존재 자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날 때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갖고 왔는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군이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의 긴 머리가 있으면 그 긴 머리가 뭐가 된대요? 영광이 된대요. 지금 짧은 머리 있으신 분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때 당시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어떻게 해서 여자는 머리 자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존재를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여자를 나타낸다. 그게 독사,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인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선이에요. 절대적인 의이신 분이에요. 그것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존재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이 성경에서 아주 정말 멋지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마색 그 선상에서 우리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근데 그때 어떻게 만나 주신지 아세요? 이렇게 만나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여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신 적 있어요? 물론 우주 가운데는 있대요. 태양계에서 그렇지만 가장 밝은 빛은 태양이고 뭐 은하계를 넘어서는 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대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본 빛 중에 가장 밝은 빛은 태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는 빛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몇 번 그랬어요. 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저는 아들과 딸과 우리 목사님과 제가 또 평행이 이루는 게 저도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해서 같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밤에 뒷뜰에서 이제 막 놀다가 어두워져서 뒷뜰에 라이트를 켰어요. 그때는 좀 밝아져서 아이들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막 뭐 하다고 챙기느라고 막 들어가가지고 빛 그 전기 라이트를 끄는 걸 잊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잊었다가 언제 끈지 아세요? 그 다음날 밤에 꺼요. 밤에 알았어요. 하루 동안 왜 하루 왼종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태양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웠을 때 뒷뜰에서 전기 라이트는 저에게 생명이었어요. 그 전기 라이트는 저에게 영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자 그 전기 라이트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존재를 잃어버려요. 켜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태양보다 어때요? 더 밝은 빛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뭐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우리가 뭐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정말 밝은 빛을 뭐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보다 더 찬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봐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고 해봐요. 전 세계 1%가 됐다고 해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선과 의와 전능하심에 도달하기나 하겠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에요. 인간의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밝히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5 솔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분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걸 믿는 것. 그게 5 솔라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걸로도 우리는 결코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여러분의 돈과 성공과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잘 기록한 말씀이 여러분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전 요한복음 말씀 이 17장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이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그 기도를 하는 이 부분인데, 이 1절에서 5절은 특별하게 영광에 맞춰져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걸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다루는 그 영광에 대한 그 파트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때라는 그 시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때라는 시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요한 이 저자는 이 때라는 시점을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장 4절 한번 봐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뭐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내 때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여자여는 누구죠? 마리아. 건방지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처음에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게 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My time, my hour, 아직 오지 않았다. 계속 얘기하다가 12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때에,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보세요. 12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때가 왔대요. 근데 뭐 할 때가 왔대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때는 항상 영광과 귀결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땀이 피처럼 철철 흘러내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때 17장 1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리고 이 17장의 기도가 마치자 18장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은 잡혀가세요. 그럼 여러분, 이 때는 언제예요? 이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를 겨냥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12장 23절 봤죠? 최후의 만찬 때 보시면, 그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분명히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바로 24절 그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의 때는 항상 어디를 겨냥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그럼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로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장 계속 말씀해요. 나 아직 영광 받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높은 지위와 성공과 물질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보세요. 영광이란,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잖아요. God is love.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완전한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여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보여줄 건데, 하나님의 존재, 그 놀라운 찬란한 그분의 영광을 보여줄 건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무찌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 시어머니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시어머니를 지고 사셔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것이 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대요? 맡겨주신 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처음 서두에 얘기해 주셨던, 우리 최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단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말씀한 거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구체적인 말씀을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귀영화라는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그 가치관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 뭘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할 수 없어서 오신 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도잉하며 뭔가를 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것조차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질문하신 거죠. 순종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우니까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시험할 겸 하면서 질문하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는, 제일 계명은 내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과 다해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 너무 감동이었던 십계명이 읽어지고,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올려지는 교회 없어요. 그 두 가지 뭐예요?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 율법, 그 계명, 완성하신 그 계명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응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 예배하는 거. 오늘 주일 예배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성도님들이, 제가 뒤에서 앞에 있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뒤에 한 500명 있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그 찬양이 천군천사와 같은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집사님 제가 말씀 나눌 때 얼마나 참 감동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봐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코너스톤 교회를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봐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손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저거 내일 제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이 3절 말씀 같이 여러분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이 뭐랍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거. 어제 우리 손장로님 그러셨잖아요. 천국 가서도 그분을 알아가고, 이곳에서도 알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어제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 없거든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니까. 여러분, 우리 파이브 솔라예요. 우리 종교개혁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파이브 솔라와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한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여러분 주교와 사제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었잖아요. 주교와 사제들만이 영적인 일이고 그들만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때 한 500년 전에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을 섞을 수 없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구두수선, 구두닦기,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거를 감당할 때 주교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업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면, 말씀이 뭐래요?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아내를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직장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영광 무기력증이라는 게 우리가 참 많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번 봐보시겠어요? 영광 뭐라고요? 영광 무기력증.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영광 무기력증. 이게 뭐냐면요. 저희도 이렇게 이제 어르신 권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럼 맨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못하네요. 제가 이제 기도밖에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제가 그걸 권사님한테 얘기해요. 기도식이나 하시잖아요. 영광 무기력증이에요. 기도는 우리 은혜의 방편이라고 배우는데, 여러분 기도가 또 뭔지 아세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징표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기도는 자체가 위대한 일이지 이것밖에 못해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기도밖에 못해요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그래도 지역의 그냥 상황 때문에 있거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상황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요즘에 애들을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아이 키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의 유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아이들에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우리는 영광 무기력증에 빠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고, 여전히 그 말씀들을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깊숙이 안에 여전히 영광 돌린다라는 잘못된 개념과 오해들이 박혀 있으니까. 여전히 큰 교회나 잘 나가는 집사나 장로나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주눅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수양에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설거지 하셨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희 교회에 팬데믹을 들어서면서 저희는 분리수거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 운동. 저는 사회 개혁자가 아닙니다. 저는 분리수거 운동을 한다고, 우리 교회가 그걸 한다고 이 환경 문제가 바뀔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로서 책임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 그 책임을 다합시다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전 진짜 그래요. 제가 정말 뭐 하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분리수거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네. 아니 그 집에 그냥 분리수거 그 쓰레기차 오는 거 말고 진짜 분리수거 버리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제 차는 가끔 쓰레기차가 돼요. 왜냐면 이게 머니까 모았다가 한 번에 가는데요, 가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저는 그렇게 뿌듯해요. 왜 뿌듯한지 아세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뿌듯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조금이나마 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내가 가꿨구나, 내가 하나님 영광 돌렸구나, 그 생각 때문에 뿌듯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 쓰레기 버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전 그러면서 영광 돌리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13년 됐습니다. 13년을 몇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게. 목사님 어디라고요? 락스빌이요. 또 목사님 어디라고요? 락스빌. 락스빌이에요. 어디라고요? 테네시 락스빌. 예. 알지도 못하는 그냥 조그만 그 시골 동네 작은 시리. 예. 갑자기 목사님 떠나시면서 그 교회를 갑자기 전도사였던 제가 맡아서 제가 13년을 흘러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작은 도시,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왔어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이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30대예요. 30대 초반에 그 조그만 시골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13년 목회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저의 안에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아주는 이 없고 누가 한다고 보상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13년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유명해져서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저에게 막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아니까 하나님 너무 영광 받으시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대원교회 목사님보다 저는 더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 잘해요 그 마음. 30대부터 지금까지 9년 넘게 이 교회를 섬긴다라는 건 이 믿음의 고백 없으면 목사님도 이미 포기했어요.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모르시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얘기. 근데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이 옆에 대형교회 거기보다 이곳을 더 하나님 영광스럽게 여겨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가 종교개혁 5 솔라였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직 말씀.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이 5 솔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건 후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후대에 정리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무 누구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데오 글로리아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SDG라고 하는 그 단테의 신곡 그 악보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따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종교개혁 시절은 뭔가를 해서 그 구원받고자 노력하며 살아갔어야 됐고 불확실 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살아가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거 못해서 여러분 구원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그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건 이 교회를 세워서 대형교회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나고자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영광을 이곳에서부터, 이 땅에서 우리 같이 한번 돌려가며 그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